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어도 안내서 매뉴얼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이걸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 잃어버린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쓰임받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영적인 일들을 알아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으려면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매뉴얼이야. 은혜 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멘? 자, 넘겨주세요. 지금 세상은 질병을 문화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제거해야 할 것으로 말하지 않고 모든 병은 자기 병을 인정해야 약물과 수술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치료받을 수 없잖아요. 그죠? 병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병을 인정을 안 해. 그래서 우리는 병명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신경성 과민질환이래. 이렇게 말을 해요. 신경성 질환이래. 그 귀신 역사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걸 신경성이라고 그래. 신경성 과민이래.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래. 그것도 우리 요새 그렇게 말하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 분노를 조절 못하는 거래. 그거는 우리가 표현하는 말 양식이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분노를 일으키는 영도 있는데. 알겠어요? 관음증이래. 관음증이 뭐예요? 음란한 것들을 자꾸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은 관음증 증세를 가지고 이렇게 봐요. 근데 성경은 음란한 영이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는 건데. 그래 안 그래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건 좀 다른 표현으로 나와요. 이것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막 알코올 중독이래. 알코올 중독. 좋게 표현하면 알코올 중독이죠. 술을 많이 마셨어. 그러나 그것도 영이 역사한단 말이야. 중독이라는 말 들어갔다는 것은 영의 역사예요. 반복적으로 그것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쫓아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그냥 그런 증세래. 그런 반응이래.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다네. 이렇게만 평가를 해버리죠. 그리고 괜찮은 것처럼. 그러니까 평생에 그 영이 안 떠나. 달라붙어 있어 그냥. 죽을 때까지. 귀신은 여러분, 악한 영은요. 우리 몸에 평생에 달라붙으려고 그래요. 더러운 영이 쫓겨나갔을 때에 물이 없는 사막으로 다니며 돌아다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영적인 걸 알아야지 우리가 영적 싸움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우리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영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다 알려주신 거예요. 구약에는 영적인 걸 잘 몰랐어요. 다니엘서에나 좀 나왔지, 욥기서에나 좀 나왔지. 여러분 영적인 거에 대해서 잘 나와 있질 않아요. 그냥 윤리 도덕적인 면에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들만 나오지. 이 영적인 부분은 우리 주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커튼을 제끼듯이 장독 뚜껑을 열듯이 확 열어 제끼셨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이 43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그가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주님이 예언을 하셨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도 그 시대예요. 지금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라고 주님은 에베소서에도 말씀하시는데 지금이 악한 세대고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가까워지는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더 악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무장을 철저히 하고 귀신을 내어 쫓아야 돼요. 근데 귀신이 쫓겨났다가 다시 그 사람에게 들어갈 때는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 8마리 귀신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 이전보다 더 나중 형편이 안 좋아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여러분 타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 믿을 때보다 더 이상한 사람이 돼요.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든지 완전 지옥 갈 길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으면 끝까지 타락하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살다가 갑시다. 천국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거라고 하죠. 보이지 않는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영적으로 눈뜨지 않으면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요 영적인 걸 모르면요 전혀 귀신에 대한 말도 한마디 안 해 목사님들이. 1년 내내 설교 들어도 귀신에 대한 말은 안 나와요. 교회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고 민족의 등불이 돼야 된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한테도 민폐 끼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려운 이들을 도와줘야 하고 불우한 이웃들을 돌보면서 살아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메시지는 아니야. 그죠? 그죠? 그건 영적인 메시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을 행하면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있죠. 다 그게. 그러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들을 영생을 얻도록 죄를 회개케 하고 또 귀신의 역사를 내어 쫓아주고 참 자유를 누리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 성령을 받게 해주고. 근데 요 사이에 막 성령 받게도 안 해. 그죠? 그게 큰일인 거야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인 영권이 막 떨어지는 거야.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야. 성령을 받게 하고 귀신도 내어 쫓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도 하고 죄에서 떠나게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복음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능력 있는 교회죠. 보세요. 그래서 사람의 인격과 감정에 달라붙어 본인도 남도 속이는 일을 하게끔 귀신이 역사를 합니다. 귀신이 어디 달라붙는다고요? 감정에 달라붙어요. 사람의 이 감정, 마음에 달라붙고 생각에 달라붙어요. 그래서 악한 말, 악한 행동, 더러운 말, 더러운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귀신 역사예요. 우리는 동성애도 보세요, 여러분. 동성애도 성적인 취향이라고 여기지만 동성애를 일으키는 영의 역사예요, 그것도요. 우리는 그냥 성적인 취향이다. 그 사람의 성적인 경향이 아니겠느냐. 남자를 여자처럼 좋아하는 거 아니겠느냐. 여자를 남자처럼 좋아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리는 성적인 그런 취향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그건 영적인 역사예요. 다른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불륜도 마찬가지죠. 음란한 것도 마찬가지죠. 음행을 하는 것도요.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자꾸 우리를 누가 끌어당기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바람 피우게 만드시겠어요? 성령이 바람 피우는 영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분별을 못해. 워낙 세상이 그걸 문화적으로 인정을 해버리고 그런 범죄라고 여기는 그런 법안도 폐지해버리니까 이제는 그런 말조차도 못하게 만들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흐름이 집안에 흘러내리면 안 되잖아. 그런 흐름도 흘러내려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부인을 열어두면요 아들도 열어두고 아버지도 열어두려고 그래. 왜? 그런 유전적인 영향이 있어요. 망령된 행실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다. 좋은 행실이 아니다. 그것이 유전에 내려온다는 거야. 집안 내력처럼. 그래서 둘째 부인, 셋째 부인을 막 갖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막 여자들 만나러 돌아다니는 거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분별을 해서 이거 다 영적인 거기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 이런 것 저런 것 따지고 어떻게 교회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게 쉽지 않은 거야. 천국 가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못 살면 회개도 하고. 뭐 천국 가는 게 그래서 주님이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잖아. 아이고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고 그리로 가는 자가 많다고 하신 것처럼 지금 세대가 그러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좁은 길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못 살았을 때는 성령님께서 회개시킬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진리를 전하면 교회를 잘 안 오려고 그래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못 사니까. 그러나 내가 살려면 주님을 찾아야지 어떻게 할 거야. 그래 안 그래? 내 영혼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데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사람의 인격과 감정이 달라붙어 본인도 남도 속이는 일을 하게끔 귀신이 역사를 합니다.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잘해서 대적해야 돼. 내쫓아야 돼. 보이는 환경도 보이지 않는 영적 상황도 간파를 해야 합니다. 귀신은 여러분 사람의 몸과 감정을 자기 집으로 여기려고 해요.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집이라고 하잖아. 내 집. 보세요. 12장 44절 보세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 집이 어디야? 귀신이 어디가 있어요? 사람에게서 있었잖아. 우리 사람 몸을 자기 집으로 여기는 거야. 내 집으로 돌아간다 이거야. 그래서 귀신이 막 사람 몸에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생각에도 막 감정에도 달라붙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떤 느낌이 오는지 아십니까? 은혜 받아서 꽃이 활짝 피듯이 봄에 꽃이 만개하듯이 은혜롭고 복되고 기쁘고 평안했던 내가 어느 순간인가 이런 상처와 죄로 인해서 시들어버린 꽃이 돼버린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평안이 사라져버리고 근심과 불안이 꽉 들어차고 그 벌써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야. 그걸 쫓아내야 돼. 쫓아내서 내 마음이 그런 감정적인 또 내 몸이 그러한 것에 의해서 눌리지 않게 해야 돼. 그걸 잘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고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막 부흥회 때 막 말씀에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은혜 받아가지고 얼굴이 활짝 피고 인생을 살맛이 난다고 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고 하고 그러던 사람이 일주일에 와보니까 얼굴이 시커멓게 돼가지고 언제 그러냐듯이 물 안 준 식물처럼 쭉 눌러져 있는 모습을 본다고요. 뭐가 눌려 있다고. 주님께 와서 치료 받아야 돼. 아멘. 귀신이 누른단 말이에요. 악한 영을 내가 쫓아야 할 줄 믿습니다. 건물과 시설도 하나님께 또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거나 또는 귀신한테 바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예배드림으로. 아멘. 귀신에게 바쳐지는 게 뭐예요? 고사, 제사드림으로. 건물이나 이렇게 그런 걸 할 때가 있어요. 건물 지면 안 믿는 사람들 뭐합니까? 돼지머리 놔두고 막 고사 지내잖아요. 잘 되게 해달라고. 도로도 그래. 도로 닦은 다음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그 도로에 또 이거 제사하는 것도 있어요. 그 누구한테 바치는 거야 그걸?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드림으로. 이스라엘 가더라도 먼저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아멘. 건물을 사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장사하는 것도 마찬가지. 매점이든 상점이든 그죠? 하나님께 맡기고 아멘. 그래야 돼. 바쳐진 것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만 바쳐져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기도처, 기도원 여기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계셔서 은혜가 느껴지고 평안이 있죠. 그죠? 사찰, 신당, 사당, 성황당, 이단 집회지 이런 믿지 않은 불신가정집 등에 귀신들이 있어가지고 음침하고 어둡고 무겁고 으시으시해요. 으시으시해. 건물만 좋다고 여러분 밟고 가는 게 아니야. 으시으시해 분위기가. 벌써 여러분 집에 어느 집에 가보면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이 집은 뭔가 으시으시하다, 음침하다 그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벌써 그 영이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집안도 그래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방 안도 그렇고 거실도 그렇고 아파트든 여러분 주택이든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도록 우리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시도록 성령님이 임재하시도록 늘 기도해야 돼요.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사르주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의 보혈이 뿌려지고 발라지고 덮어져야 돼요. 아멘.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도 막 의리의리게 지어놨다고 거기 성령님 계신 게 아니고 교회가 여러분 지하실이 있다고 해서 성령님 계신 것도 아니고 건물에 뭐 있다고 성령님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 참으로 주의 성령의 임재함이 충만한 현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작은 교회 건물이 크든 작든 간에 기도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현장이 되고 찬송과 기도가 끊임없고 주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어지고 십자가의 그 대속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현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거하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어느 곳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면 좋잖아요. 그죠? 물론 가정에서도 기도해도 되고 차량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길을 오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아는 말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온다는 것은 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불도 여러분 장작불도 장작을 같이 붙여놓으면 불이 활활 타잖아. 그죠? 자, 귀신을 제압한다. 믿는 자를 귀신이 들릴 수 있는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귀신 들릴 수 없잖아요. 그건 50%만 정답이에요. 왜냐? 요한복음 8장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대화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야. 그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근체와 박하와 회양의 11조를 드릴 정도로 11조 신앙도 있었고, 근체와 박하와 회양은요 요 사이로 말하면 후추, 가는 소금 이런 걸 말해요. 그런 것까지도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근체와 박하와 회양. 그리고 그들은 1회에 2번씩 금식했어요. 화요일과 목요일날 금식을 했어요. 한 끼가 아니라 이틀씩 금식을 했어요.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도 잘한다고 자부하던 이들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너희 아비가 한 짓을 너희도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왔다고 하지만 그래도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걸 모르면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귀신이 틈을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직접적으로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봅시다.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믿음 좋다는 사람들, 하나님 잘 섬긴다는 사람들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죠? 우리 주님께서 소위 율법도 잘 알고 있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잘 드린다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잠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충격적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실상도 모르고 그냥 종교로서 예수님을 믿고 행위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역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 사이에도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생각하는 차원들이 너무 다르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동성애를 인정하는 목사님이 있질 않나. 그래 안 그래요? 또 예수님만이 구주이신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느냐 그런 암시를 나타내는 목사님이 있질 않나. 그래 안 그래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믿는 자를 귀신이 들릴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도 선민, 선택받은 민족인 수천 년간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귀신 축출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도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든 사람들 많이 낫게 하셨잖아요. 귀신도 내쫓으셨죠. 그들이 다 선민들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들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잘 믿는다는 민족의 나라야. 그런데 귀신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죠? 오늘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참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충만하지 않으면 엉뚱한 영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스스로 말씀 안에서 점검을 해야 되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분별력 있는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 주님 안에 바로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릇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그릇으로. 그런데 죄짓고 타락하여 하나님이 아닌 귀신이 자신의 몸과 감정에 붙여놓고 사는 이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사는 이들이 허다합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가변이 가능해요. 가변이 뭡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보면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때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주님 바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내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런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간하면서 이랬다고 했어요. 그런 일이 주님에게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랬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 듣고 뭐라고 하십니까? 십자가 지실 일 없을 것이다. 죽으실 일 없으시다. 이렇게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동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건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날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죠? 금방 하나님의 성령께 감동되었던 베드로가 마귀에게 금방 또 감동받아. 그러니까 그 입으로 금방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다가 마귀가 또 그 입을 사용해버려요. 이게 사람의 특성이야. 그래 안 그래요? 금방이야. 30분도 안 돼가지고.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을 때 항상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 마음에 틈을 탄단 말이야.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했을 거예요. 주님에게 왜 그런 죽음의 위기가 다가오겠습니까? 그럴 일 없습니다라고.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고마운 말입니까?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말이야.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주님이 죽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버린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마귀 소리인 거예요. 마귀 소리.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다면 우리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못 써요? 구원 못 받아요. 우리 주님이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죽어주셨고 상처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올라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야. 그죠? 귀신들은 사람의 영 속에 내주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 영 안에는 못 들어와요. 귀신이. 그러나 우리의 감정과 몸에 달라붙을 수는 있어요. 그것이 심하게 되면요. 그 사람의 인격까지도 주장한다고 했죠.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그 사람 귀를 통해서 듣고 그 사람 눈을 통해서 봐요. 귀신이. 그대로 합니다. 신체도 막 의지적으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귀신이 막 그 사람 몸을 움직여버려요. 그래서 귀신 쫓아내다 보면요. 귀신이 나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퍽 거꾸로 나가기도 하지만은 거품을 흘리며 나가기도 하지만 몸을 막 비비 꼬매서 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귀신이 막 그 몸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냥 깨끗이 나가버리면 좋은데 귀신이 막 진동을 막 일으키고 막 땅을 막 구르게 만들고 막 그러면서 나가기도 한다고요. 간질이바라고 그러지 않을까? 귀신 들려가지고 간질하는 사람들 보세요. 몸을 막 땅에다 막 구르잖아. 그 귀신이 그 사람 몸을 잡아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귀신을 내쫓아야 돼요. 귀신하고 살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귀신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귀신하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람이 귀신하고 살라고 말씀 안 하셨어. 우리는 성령님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돼. 우리는 귀신하고 살면 안 돼. 무당잠정이처럼 귀신하고 살면 안 돼요. 그 인생의 마지막에는 비참해요. 귀신이 가면 안 돼요. 그 사람들도. 실컷 이용하고 써먹다가 나중에는 고통스럽게 죽게 만들어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보혈을 흘려주셔서 큰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께 속해서 살아야 돼. 우리는 세상을 떠날 때도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해야 돼. 아멘. 자,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시작하셨잖아요. 그죠? 함께 하시지만 귀신 혹은 악령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며 때로 금식하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내쫓으면 나갑니다. 귀신은 무단 침입자예요. 오라고도 하지 않는데 치고 들어와요. 귀신은. 성령님은 어떠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모실 때 오셔. 성령님은 인격자야.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모셔드릴 때 성령님이 들어오셔요. 그죠?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치고 들어오지 않으세요. 귀신은 치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게 달라요. 귀신은 무단 침입자야. 강도, 도적대와 같이 들러와요. 성령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항상 모시고 주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해 드릴 때 오셔요. 그렇게 안 하면 성령님이 안 오셔. 왜냐? 성령님은 인격자시기 때문에. 아멘. 마가복음 9장 29절 한번 보십시다. 귀신을 우리가 어떻게 쫓아내는 거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께서 말 못하고 못 듣는 이렇게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그 귀신 들렸던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듣고 말하게 됐습니다. 나갈 때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이 아이가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보세요.
귀신이 막 그 사람의 그 아이의 몸을 막 주장하니까 막 심한 경련도 일으키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소리도 막 지르게 하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그 아이가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조용히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